오늘도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는 지혜, 오늘은 두 두 번째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예배자리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연약해지고 심령이 혼잡하고 어두워지고 병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속에서 강건해지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취할 수 있는 시간들을 구합니다. 오늘도 듣는 말씀이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지식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는 능력의 생명의 말씀들을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은, 바라진 않지만은 세상에는 분명히 고통이 있고 실패도 경험하고 시험과 다양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또한 두려움과 불안을 조성하는 요인들이 한번 썰물처럼 지나갔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물밀처럼 계속 몰려드는 경험도 있습니다. 새해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이 확산한 두려움, 환경 오염으로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앞날이, 우리의 직장과 사업이,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다양한 미래의 두려움들이 존재합니다. 이 시대에 사탄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전략, 무기, 계략 가운데 하나도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정치인들만 자기 이권과 정치적인 계산을 통해서 두려운 생각과 두려운 그런 뉴스를 국민들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도 줘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끊임없이 하루 24시간 두려움의 씨앗을 뿌리면서 낙심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 떠나도록 집요하게 공격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곳에서 점점 들어온 두려움과 고통에 맞서 당당하게 싸우기보다는 피하려고 합니다. 주저앉았습니다. 포기해요. 마약을 마시고 술에 취하면서 다른 곳에 가면서 도박을 하게 되면서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어떤 대적과 세상에 주는 고난과 실패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셨어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당하는 모든 삶의 역경과 도전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 그냥 겨우 턱걸이 하듯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 overwhelming conquer. 우리가 살아가며 만난 무섭고 두려운 그 어떤 상황과 사건을 만날지라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으신 분이며 오히려 두려움을 쫓아내주시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의 그 사랑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은 절대로 하지 않으시는 신실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주는 대상으로 덮여있는 세상의 현실에 우리가 항상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내가 어찌할꼬 나는 이제 끝났다 하며 절대로 두려움에 도망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넉넉히 이기는 성경적인 말씀, 지혜를 배워 그것을 사용하셔야 돼요.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오늘 말씀 제목도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믿음의 비결 함께 배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두려움이 폭풍처럼 몰려와도 물러서지 않고 넉넉히 이기는 이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나는 두려움을 이기는 아래 두 가지 성경적인 원칙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 무슨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지. 영원한 관점 속에서 인생을 해석하면서 이 세상에 너무 큰 기대와 미래를 두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라. 두 번째는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꼭 붙들러라. 두려움에 반응하는 나의 감정적인 생각이나 그런 판단이 나를 끌고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려라 말씀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 말씀입니다. 이름, 여러분들 다 이름이 있죠. 이름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최초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평생 따라다닙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도 묘비에 새겨지기도 합니다. 또 이름은 그 사람의 그 존재, 인격, 모든 것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도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존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도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누구에게?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지어서 알려주고 요셉에게 그 이름의 이름까지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인간의 죽음과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내실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선포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자라 구세주로 말하지만 하나님은 딱 한 분,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어느 누구에도 구원이 안 된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 죄 용서함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에는 인간의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을 또한 통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어디에 꿇었습니까?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천을 호령하는 권력자들일지라도 살아있을 때 권력을 쥐고 있을 때 자기의 힘과 능력을 발휘하지 죽은 권력은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이름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그 주인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가면 예수님은 엄청난 약속을 제자들과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것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신 분임을 믿는 믿음도 포함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나를 믿는 거예요. 믿는 자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주셨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나가셨어요. 죄인들 찾아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사를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아율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중풍병, 나병, 혈루병 38년 된 병자 고쳐주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마리아에는 7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가리사인 지방에 있는 남자에게 들어간 귀신 군대들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 모든 기적과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 놀라운 위대한 능력의 존재를 믿는 것 이게 전부합니다.
그 능력과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진정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 메시아 구원자가 됨을 증명하셨고 믿게 됐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행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 수많은 기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천국 백성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3장 말씀 보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거린이 어느 날 성전 미문 아름다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만나 고침받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기적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떼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려 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때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부르는 성전 문 곁에서 구걸하는 이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약 40세 정도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한 번도 자신의 몸을 스스로 겨누지 못하는 이 사람은 몇 년, 5년, 10년이 아니라 지난 40년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서럽고 슬픈 인생을 겪었겠습니까? 그는 성전 가까이 있으면서도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와 찬양도 구원의 기쁜 소식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는 은혜의 시험도 없었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꿈은 그에게는 사치에 불과했을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존의 문제, 허기진 배를 채우는 그것이 그의 모든 관심과 두려움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과 금을 쫓아 살기도 하며 반대로 그것이 없다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절망하며 꿈을 포기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그날도 성전 뜰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며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곁을 지나가는 베드로 요한을 향해 저를 봐주십시오 그렇게 힘껏 외쳤을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한 이 사람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4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리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거린이 무엇을 원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 거린에게 은과 금, 밥 몇 개, 옷 한두 벌은 사 입을 수 있는 신발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액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그의 인생을 미래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베드로 사도는 알았어요. 그걸 분명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은과 금을 받으면 하루에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고 외투 한두 벌은 살 수 있지만은 내일 모레 다음 주에도 계속 그 자리에서 또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계속 당신은 쪼그려 앉아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의 팔을 오른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의 발이 발목에 힘이 솟아는 것을 느끼고 용술처럼 즉시 일어나게 됐습니다. 다윗이 뛰면서 춤을 추면서 자신이 이렇게 세운 새로운 인생을
주신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어떻게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팠다가 낫는 것도 믿기 힘든데 한 번도 서지 못한, 평생을 서지 못한 이 사람이 어떻게 뛰어다닐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상식, 과학,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도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모여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보고 계속 여기에 집중하고 호기심을 찾아보냐, 그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을 고친 능력의 근원, 능력의 비결을 사도행전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뭐를 믿는,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든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절대 절망 속에 빠진 자가 쓰게 되고 일어날 수 온전케 됐다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으로 이 사람을 낫게 했어요? 그들이 가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믿음에 선포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성품, 거룩함, 그분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죄용서함 능력, 죽음의 저주를 깨뜨리는 심판을 제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권세도 있어요. 40평생 한 번도 서지 못한 이 사람이 뛰면서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춤으로 든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그 권세가 그에게 나타났어요. 예수 이름이 절망과 고통의 늪에 빠진 그를 세우고 회복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의 인생의 본질, 하나님을 영광 드리는 예배자의 삶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영적인 복과 권세입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7절 말씀은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아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신적 권세를 의지하고 자랑한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이 놀라운 권세를 확실히 믿으세요. 절망과 탄식 가운데 사는 자를 만날 때마다 베드로 사도처럼 내게 당신의 그런 위적인 필요는 충분히 채울 수 없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 내 안에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에게 소망을 주고 꿈을 심어주고 인생의 새로운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십니까?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주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두려움과 절망과 탄식과 실패 속에서 자기의 한계 속에서 허덕이며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들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주 예수 이름을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에는 이처럼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현장에 없더라 하더라도 공증을 받아서 그 사람의 사인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실제로 그 자리에 있는 것과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한 폭의 그림이라 해도 그 그림에 누구의 사인이 들어갔나에 따라서 크리스티나 소더비 같은 그런 악션에서 몇천만 몇억 달러에 팔기도 하고 아니면은 쓸모없어서 지하 창고에 붙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저도 기도하면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대 신방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권세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실제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가 그분이 함께 하심하도록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절망이나 두려움, 용서하지 못하는 미워하는 마음으로 어두워지고 부름의 자리를 보지 못하고 힘도하는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주신 이 영적 권세를 믿음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용하셔서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복된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라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뿐만 아니라 이름의 근거와 믿음으로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보면 기도 응답의 비결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말씀합니다. 14절도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그러면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떠난다는 말씀 듣고 두려워 떨며 우리 인생의 앞날이 이제는 폭망했구나, 그건 절망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 떠나지만은 나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들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14장뿐만 아니라 15장 16절 후반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영 16장 23절 24절에도 후반절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참 믿지 못하는데 아직도 지금 반신반하는 그 제자들에게 나를 믿어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24절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구하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는 뜻이죠.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마지막 설교인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예수님은 7번이나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지 말고 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근심을 물리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주의 용사로 섬길 주님은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세상에도 다른 종교에도 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름으로 마치게 됩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로 얼룩진 인생이 완전한 거룩함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나도 모른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주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성도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도 엄청난 복된 일인데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기도 응답의 약속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된 인생입니까? 마치 어카운트에 항상 써도 잔고가 넘쳐나는 그 데비카드를 가진 사람처럼 기도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 베푸신 놀라운 특권임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아이를 고쳐준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주인이 수입이 떨어지니까 두 사람을 고소하게 되고 바울과 실라는 너무도 애매하게 주명을 뒤집어 쓰고 붙잡혀 죽을 정도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그 고통스러운 몸을 두고 절망감의 환경이 있지만은
기도로 나왔습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근데 기도와 찬송 이후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옥문이 열리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닫혔던 옥문이 열리고 발과 신라의 두 발에 채운 차코도 풀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만 풀린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에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말씀합니다. 두 사람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와 찬송 때문에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매고 묶인 것들이 벗어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가 동일하게 지금도 주님을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오는 자들의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기도에 엄청난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심을 받았어도 계속 매이고 매였습니다. 과거의 사연에, 과거의 상처에, 실패에, 현재에 매여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두려워서 부름의 자리에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두렵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반복해서 기도응답에 말씀해 주셨는데도 많은 주의 백성들이 기도응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까요? 예된 대답이 야고보서 4장 2절 후반절에 나오게 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잘못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받았는데 아무도 쓰지 않고 가만히 놔두는 것이죠. 윌리엄 허스트라는 미국의 유명한 부자 골동품 수집광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인생의 목표, 자기 삶의 최고의 즐거움이 세계적인 희귀한 골동품을 수집하는 것이어서 희귀한 골동품이 있는 곳이라면 세계 어디든지 달려가 많은 돈을 주고 구입해 왔다고 합니다. 우연히 유럽 왕실에서 사용하던 도자기가 있다는 기사를 본 순간 나는 저거를 꼭 사야 되겠다. 꿈만 먹고 곧바로 유럽을 날아가 여기저기 몇 달 헤매었어도 그 도자기의 행방은 제대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도자기가 어느 미국 사람에게 팔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도자기를 구입한 미국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부러운 마음으로 그 미국 사람 이름을 물어봤는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바로 그 미국의 이름이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샀는데도 몰랐어요. 너무 많은 골동품들을 여기저기 쌓아 모아놓기는 했는데 그 하나의 가치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주의 약속하신 이 놀라운 영적 권세가 주었음에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무관심으로 대하고 쌓아두고 다른 데 방함에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많은 사람들처럼 내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뒤떨어졌다 한탄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묶인 자들처럼 보이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믿는 여러분을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능력을 가지시고 그 능력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체험하며 살기를 원하신가를 발견하기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안타깝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영의 눈을 떠주셔서 알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구약성에 보면 아람 왕이 도단성에 있는 엘리야사를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포위했습니다. 말과 병거를 동원한 수많은 군사가 도단성 주위를 포위하므로 엘리사와 그의 사원은 꼼짝할 새 없이 이제는 갇혔습니다. 사원은 너무 두려움에 공포에 완전히 질렸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영의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람 군대 숫자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그 불병거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 광경을 봤을 때 사환은 그제서야 두려움에서 해방되었다. 성경 기록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사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절망 가운데 빠진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의 눈이 열릴 때 그들 곁에 동행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도망쳐 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돌이켜 그 성황 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환경이 좀 더 나아져야 우리 인생이 좀 더 안정되고 행복한 것, 그럴 것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금수저를 갖고 태어나야 내 미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 주변의 상황은 여전히 어둡고 혼란스럽습니다. 마지막을 향해 치닫는 이 세상은 점점 더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주를 믿어도 다른 사람이 겪는 사고도 만나고 실패도 경제적인 위기도 질병도 겪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면 내 곁에 내 삶의 중심에 내 위의 현장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고달픈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진다는 믿음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 영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고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품고 하나님의 능력의 그 힘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내가 굳게 믿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위기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죽음이라는 그 잘 알려진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이분이 쓰신 책 기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가 있다는 것은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뭔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염려가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가 인격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초조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분은 글을 통해서 알려줬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떠났다. 하나님은 나와 상관하지 않는다.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 그런 생각이, 그런 나의 인간적인 판단이 염려를 더 증폭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질수록 염려의 생각은 떠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 말씀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합니다. 세 번역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걸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찬송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두려움으로 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지혜와 계시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눈에 보이는 오감의 3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4차원, 5차원의 세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알고 역사한 능력의 지극히 크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에 담겨진 하늘의 권세로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하늘의 권세가 여러분의 심령을 지켜줄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입어 세상이 주는 어떤 환경이 주는 두려움도 어둠의 권세도 물리치시고 참된 자유와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복된 새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도 어지럽습니다. 세상의 기준 가치관은 우리를 초라하게, 우리를 실패자라고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존귀함을 빼앗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아버지 하늘나라의 그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입을 열어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우리에 부어주셔서 부르신 자리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가며 승리하는 복된 삶으로 우리 성도들의 앞날을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